제가 에덴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양육한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그런 권면의 고별 설교입니다. 제가 에덴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감히 바울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시험을 인내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 3년 동안 제가 이 에덴교회에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에덴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의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과 한 분 한 분 나눈 그 정을 생각하면 이 떠나는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또한 제가 이 에덴교회에서 더 열심으로 더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그런 날들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아마 바울도 이런 석별의 정을 뒤로하고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할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정말 중요한 말을 남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의미를 알기 전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간다고 표현을 하죠. 또는 교회를 짓는다, 교회를 청소한다, 교회가 좁다, 교회가 넓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표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교회를 건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안에서 밖으로 부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의 의미로 쓰였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정치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헬라 시대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법적인 집회, 그 의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시대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총회를 뜻하는 카할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이 번역을 따라서 에클레시아를 교회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는 회당이라고 적혀 있는 유대인의 공동체, 유대인의 교회를 시나고게라고 했습니다. 이 시나고게는 유대인 회당, 유대인 건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건물 중심,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 교회라고 생각하면 회당 먼저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건물, 그 회당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회당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어떤 건물이 본질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단 2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방 모임에서 단 2명이 모였다고 해도 그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큐티방 모임을 할 때에도 단 2명이 모였다고 해도 그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단 2명이서 전도를 나가신다고 해도 그것은 교회가 전도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단 2명만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도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사람이 많건 적건 그것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 중심으로 모이던 유대인 시나고게와 구별되기 위하여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을까요? 교회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유이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자기 피를 치르셔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 어떤 즉결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그 재판소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그 재판장이 한 앞에 서 있는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서 재판을 받으러 그 재판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바로 재판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재판관인 아버지는 아들이 법정에 서자 준엄한 눈초리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청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는 그 아버지가 너무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워낙 준엄하게 진지하게 물어보시길래 그 청년은 재판장이 물어보는 대로 하나하나 답을 했습니다. 그 재판이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그 청년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재판장석에서 내려오셔서 그 청년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청년을 위로하면서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그 청년의 벌금을 대신 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그래서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왜 아까 그 법정에서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근엄하게 재판을 하셔서 벌금형을 내려주시고 왜 그 재판이 끝났을 때에는 저의 벌금을 대신 내주신 것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 법정에서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재판장이었고 너는 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이었다. 그러나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너에게 아버지로서 너의 벌금을 대신 내준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냥 덮어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눈 감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죄의 값을 치러야지 그 죄에서 비로소 자유해지고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려면 우리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물론 아까의 예화와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받기 전에 미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미리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주 비싼 값을 치르시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살 때 값을 지불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돈으로 값을 지불하죠. 우리는 무언가를 살 때 등가 교환을 합니다. 그 물건, 사고 싶은 것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사게 되죠. 우리가 100불짜리 물건을 1000불을 내고 사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0불짜리 물건을 10,000불을 주고 사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갖고 싶은 것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은 이 교회의 가치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고귀한, 그만큼 중요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과 하나님의 피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과 하나님의 피의 가치를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값을 따질 수 없는 이 교회의 고귀한 가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값으로 따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리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이 교회를 사셔서 이 교회를 구원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바로 그런 고귀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그 교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제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제발 교회의 이름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려고 자신의 피의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를, 이 귀중한 교회를, 고귀한 그 가치를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쓰여 있었고 7개의 봉인이 있었습니다. 그 봉인은 7명의 증인이 그 두루마리를 봉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다시금 펴보려면은 그 두루마리를 봉인한 7명의 증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여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매매 증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땅 아래를 보아도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서 온 세상을, 온 만물을 구원하실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없는 분이 없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오십니다.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에 7인을 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의 사람들을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가치를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살 수 있는 분은,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에덴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피의 값을 치르시고 사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셔서 그 모든 고난, 피를 흘리시는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피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죽이시는 일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항상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에덴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더욱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에덴교회가 항상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에덴교회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살아있도록, 교회를 살아 숨쉬도록 함께 세워나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서 말했듯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에덴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방장님들, 전도회장님들, 부서장님들, 에덴교회 모든 리더분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피셔서 이 에덴교회가 건강히 살아있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에덴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에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울타리를 한 분도 벗어나지 마시고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우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한 이유는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이 교회,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납시다. 우리 이 땅에선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에덴 교회를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더욱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비록 제가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LA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뵙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에 충성하여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시다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